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한 해도 어렵고 힘들게 시작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오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고, 특별히 광야 생활할 때 그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세봤다. 그래서 장정이 20세 이상 60세까지의 장정이 60만이고 아이들 또 부녀자들 이렇게 합치면 한 200만 이상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하는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모든 숫자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표는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라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다시는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를 친 자들, 강대국이나 힘 있는 사람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중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 편에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당시에 보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돈이 더 좋아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인본주의로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편의 역사에 남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것 같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민족이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와 같은 사랑의 열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편에 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을 계승하기가 참 어렵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예배가 방해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이 남은 자의 심정,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열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나 다음 세대나 여러분 목장이나 부서에서 남은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나라와 민족, 열방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거나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과 고난의 과정, 그런 과정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선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은 의미고,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동안에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광야와 같다, 사막의 생활과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광야 생활의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막을 짓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부합하면 우리도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첫째, 남은 자의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시는 분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야곱 애굽으로 피신해서 430년간의 종생활을 하고서, 종살이를 하고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바로가 반대하니까 당시에 강력한 절대군주였던 바로를 갖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게 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거역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바로를 물리치고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거길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갖다가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긴 뭐 먹고 살 거 입고 살 거 뭐 이런 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지냈다고 하는 거, 그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막을 지으신 날에, 세운 날에 이제 성막에 구름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구름으로 덮었고 밤에는 그 구름이 나중에 불 모양으로 바뀌어서 불기둥이 됐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된 거예요. 그게 성막을 항상 덮고 있다가 그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앞으로 진행하면 따라가는 거고 행진하는 거고, 제자리에 있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막을 덮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야 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다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앞설려고 그러면 광야 어디로 가서 어떻게 뭐 맹수를 만나는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광야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시편 121편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시편을 지었는데 이렇게 졌습니다. 5절 이후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뭘 사람을 상하게 하고 밤의 달 뭘 너를 해치나. 우리나라 날씨로 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가 돼서 떼약볕에서 몇 시간만 있으면 일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주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해요. 견딜만 해요. 그 이상하지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는데 200만을 덮고 계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또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어 죽는단 말이지.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영하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대. 뭐 30몇 도 40도 이렇게 가다가 밤에 비가 오르면 갑자기 영상 17, 8도로 이렇게 뚝 떨어진대. 그러면 영상 17, 8도에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영상인데 이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뚝 떨어지면 사람이 체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더운 나라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면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준비해가지고 나온 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거기다가 하늘에다 불 떼주는 거나 마찬가지. 가스 불 떼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에 그 다음 의미하시는 바가 있는데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준다는 것은 그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켜주셔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뭐 사람이 뭘 할 게 없어요. 한다고 해봐야 뭐 죽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역자 같은 원수 되었을 때, 그것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죄, 우상 섬기는 그런 정말 음란죄 이런 거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반역죄인 원수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지극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했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열심히 나왔으니까 그랬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누굴 통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지극한 인도하심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를 받고 예배 생활도 신앙 생활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원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레마의 말씀인데 그거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또 오셔서 행하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의 세계를 알면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시는데 그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러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 그러지 말고, 이게 옳으냐 기냐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따라오라. 왜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감히 뭔 줄 몰랐어요. 그런 역사를 몰랐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이게 영적인 역사, 사단이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냥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데는 거역하는 세대인데 이게 죄악된 세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대가 됐는데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 자기 주장을 세우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 성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세우자마자 이게 출애굽해서 두 번째 해 첫날에 이게 성막을 완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으로다가 성막을 덮어줬단 말이지. 성막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바꿔지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성막을 덮었고 밤이면 불망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구름이 이 성막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이게 지금 말씀을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으로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고 있는데 그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어요. 위험이 있겠어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판이니까 성막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터전이나 전쟁하는 모든 포지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다가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별로다가 12지파가 3지파씩 해서 나눠서 그렇게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막을 직시하게 돼요. 성막을 중심하는. 왜?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걸 봐야 되니까. 거기서 구름이 떠오르고 가면 쫓아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봐야 되는 거면 성막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봐야 되는 거면 야중함께부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성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성령으로 덮어주시는 역사가 이걸 깨닫고 보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잖아요.
성막 자체는까지 그냥 뭐 가죽 같은 거, 이게 포대기 같은 거, 그 덮어놓은 별거 아닌 거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그러니까 위험 있고, 그러니까 구별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되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원리로 보면 하나님이 더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주셔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든지 덮어주실 때 이때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오늘날 교회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돼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만 주님의 머리 되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관계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냐면 이게 주님과 교회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순종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늘나라 것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한 신앙 만족한 삶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이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이 만족함, 이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조금 더 돈이 있고 조금 더 명예가 있고 조금 더 권력이 있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소금물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시면 됩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될 때 만족함이 있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막이라 해서 그 앞에서 모이기도 했는데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기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가고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니까 그 백성들은 자기 텐트에서 자기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만 특별하게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예요. 그런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친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명을 받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젊은 종이었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거기 회막에서 성수에서 거기서 자리를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임받는 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도 가까이 하고 건물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오는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지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면 비대면 예배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은
불갑을 해서 불갑을 피치 못해서 우리가 드리는데 이게 습관화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수십만이 이미 떠났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후계자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총사령관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다른 이유, 어떤 이유가 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남은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가 뭘까? 그걸 저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갈렙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 삼으셨을 때 같은 위치에 있어서 족장에 같이 있었고 라이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권위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시오. 그리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서 싸우고 종해서 나중에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아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은 아마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모세가 하는 그런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루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25편에 보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언약을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신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구약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로다. 그래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장래를 인도해 주신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다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방법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지내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뜻이 뭐냐, 그것은 순종 훈련을 잘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방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공개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떠올라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따라가면 되고 제자리에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고, 이게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나님이 구름으로 떠오르면 행진하라는 명령이고 가만히 계시면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이다, 그런 말씀이. 19절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몰고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다. 그러니까 이건 공개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왜 좋으냐? 그냥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명령을 해주시니까 구름 다 보이고 불기둥 구름 기둥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겠나. 요즘에는 응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쩔쩔매는데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이거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이 사실 보게 하는 거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인데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뭐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까 귀로만 듣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영의 눈이 열려진 건데,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부터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지.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제가 두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광야 같은 사막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닌지 역사하신지 안 하는지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뭘 했지만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믿고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항상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이유인가 하면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공개적인 명령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명령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누구나 똑같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불기둥 구름기둥 왜 우리는 안 보여주시나 그러지 말고 더 좋은 성경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종류별로 어떤 경우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저절로 택할 길이 구별이 되고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성경들 많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 공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심정 가지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뭐 비전 저런 비전 봤는데 또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세로 아멘하고 이해하고 그냥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와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었다.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 안 지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실 때도 그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셨지 자기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만 되고 아니라가 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만 됐으니까, 아멘만 있었으니까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보고서 아멘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공개적인 하나님의 명령,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공개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기둥을 통해서 훈련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광야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 형편 상황을 바꿔주는 훈련이 아니고 사람 존재를 바꿔주시는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착오가 일어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경외감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을 찾아보고 거기 가보고 그리고 거기를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맨 처음에 힘썼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건 40년 내내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서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더 나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실패하고 변질이 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작년 20세 된 남자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도 날마다 문제가 있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고 날마다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상황만 바라보다가 그게 안 바뀌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그러면 실망하고 낙망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광야 가운데 실패하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불기둥 구름기둥의 훈련은 광야를 옥토로 바꾸는 훈련이 아니에요. 광야 지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젖과 꿀 이르는 땅으로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순종시키는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나간 사람 순종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말씀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악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단에게 종 노릇하고 속는 줄도 모르고 인생 뺏기고 사는 인생들에게 훈련시키는 순종의 훈련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훈련이지 상황을 바꾸는 훈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그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대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출애굽 1세들은 죽고 2세들에게 모세가 다시 거기서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씀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먼저 사람을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니 여러분 부자라고 교만하고 가난하다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고 지식이 없다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많다고 교만하고 권력이 없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시험에 있어서 마침내 그게 된 사람들을 내게 복을 주려 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지식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권력이 많으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건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따라갈 때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신앙의 모습이 문제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주인 돼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서 영원히 복된 신앙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가 되고 아니하가 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소유의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축복을 주셔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서 죄악은 하나님께로다 주님께로 떠넘겨졌고 부활과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셔서 되게 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현재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믿으면 영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십자가 달린 그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거에 일어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도 또 내게 되어 있고 하나가 돼서 능력이 있고 천국의 주님과 함께 생명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것도 믿어져서 그것도 하나가 돼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원한 현재의 영적인 복음의 역사인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 영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다시는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 그거 가지고 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마귀에게 속아서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거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의의 종이 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인 것을 이제 깨닫고 믿어지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걸 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돼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인도받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셨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냐? 내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기왕이면 사명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제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남은 자들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삶이지만 구름 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됐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공개적인 명령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확신하고 따라가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